성경 일독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인데요. 지난주는 설날이라서 그냥 원고만 올려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28장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왜? 두 분으로 속았잖아요. 장자권, 주간권에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장자권을 주간권에 팔아먹은 에서잖아요. 경홀이 장자권을. 그리고 아버지가 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축복하려고 해요. 그 이사야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4명 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축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고 리브가는 야곱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축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자식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똑같이 아플까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을 때에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에서입니다. 아니 이미 축복 다 했는데 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떨고 두려웠다는 거죠. 크게 떨고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내 취향대로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대로 축복하시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 떨었다. 27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어떻다고요? 에서가 이제 별미를 마련해 왔을 때 심히 크게 떨며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나는 내 취향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축복을 받았구나. 뭐 이삭이 속이고 또 엄마가 뭐 이렇게 꾸며서 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자기 뜻대로 이루어내시구나. 이걸 알고 벌벌 떨죠. 그러고 나서 야곱을 자기 아내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축복을 해줘요. 다시 축복해요. 자, 3절 보세요.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 누구의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은 소떼양떼 많아지는 것으로 구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짜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 뭐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를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걸음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그냥 한 걸음 앞서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보셔도 돼요.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보게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보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향성은 뭐예요?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의 카스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이 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물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대요.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시적 표현 안 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밝아스러우면서도요. 물이 포도주를 바뀌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3주 연속으로 광주에서 오신 분이 오늘은 드디어 부인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 부인은 케냐에 갔다 오셨대요. 케냐에 한 10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요. 그 몇몇 팀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아프리카, 필리핀 또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 예, 한국, 아프리카, 필리핀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계시고 해서 갔다 오는데요.
뭐 비행기를 한 15시간 걸리는데 갈아타고 가는데 기다린 한 6시간. 이렇게 캐나 갔다 왔는데 뭐 거기 가서는 또 트럭을 타고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나무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왔대요. 나무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큰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거기 모인대요. 그냥 큰 나무 한 그루 밑에 있는 뭐 건물이 뭐 있어요. 거기 모이는데 4시간을 걸어온대요. 4시간 걸어서 예배 몇 시간 할까요? 누구 4시간 하시면 누구예요? 와, 예언자세요. 예배 4시간 한대요. 찬송 한 2시간 할 거예요. 원래 그 흑인 영가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나와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살 때에. 그 흑인 영가는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힐링이 돼요. 그래서 그는 찬송이 정말 스트레스 푸는 거죠. 뭐 힐링이 되는 거죠. 고침이 되고. 그러니까 4시간을 걸어오는데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한 끼 먹고 잔대요. 그럼 4시간 아침도 안 먹고 4시간 걸어와서 4시간 예배고 4시간 또 집에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로 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받고 옵니다. 그들의 은혜 받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런 환경은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 오면 늘 오히려 부끄럽다는 거예요. 계속 부끄럽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뭐 제대로 선교 당하고 오신 거예요?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교 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는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언양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언양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안식교를 올해 뭐 30년, 40년 다니신 분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그 기쁨으로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왔더니 세상에 이 은혜 받은 자들을 물론 만들어버려요. 육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지만 바울이 그 경고를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다시 뭐로 이끌어가는 거죠? 율법주의로 만들어가요. 율법주의로.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보아 나갈 때에 제가 큰 줄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27절에 본 것처럼 이삭, 리브가에서 야곱 이 4명이요. 각자가 다 뭐 어떤 식으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해석해요. 어떤 물질의 많음, 성공 이런 걸로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이미 그럴 줄 알았어. 이미 너희가 그럴 줄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 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찬양대 지휘자고 카톡한대요.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총각으로 있었는데 한 20년 좀 지나면요. 한 10년 좀 지나면요. 시큰둥 해져요. 한 20년쯤 지나면요. 팔짱 딱 끼고 무릎 딱 꼬고 그래도 괜찮아요. 네, 커피 한 잔 딱 넣고 또 전에 그 얘기 하네. 시큰둥 해줄 거라고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늘 듣는 이야기 시큰둥 해주면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잊기 쉬우니 이전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 있죠? 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신앙이 뭐예요? 딱딱하게 화석화 되어버린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 24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타락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같은 얘기 할 것밖에 없잖아요.
시작도 예수, 중간도 예수, 결론도 예수. 그게 시큰둥하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육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로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8장 지난주에 원고만 올렸으니까 28장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뭐합니까? 돌베개 베고 자죠. 돌베개 베고 자요. 10절에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 또는 어떤 78세 이렇게 보는데요. 아직 장가도 못 가고 나이 77세. 지금 77세 이상 되신 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물론 이 당시는 좀 우리보다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 보시면 되는데 70세에 도망가는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가죠. 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리브가가 그걸로 피난시키는 거죠.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 전달의 방법이 구약에는 이러했습니다. 꿈에 나타났다. 이 깊은 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의지나 의식이 발동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꿈이란 것은.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꿔요? 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 다음 주 요셉 할 때 그 말씀 드리겠지만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이 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 꿈 꾸면 뭐 사요? 복권 사죠. 그래서 맨날 무슨 꿈 꾸기를 원한다고요? 돼지 꿈 꾸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전에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내 사촌, 같은 동갑이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이요 맨날 자기 전에요 돼지 꿈꾸려고 돼지야 꿈속에 나타나라. 아직까지 복권이 당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더라?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거기 일하러 가 있는데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게 결론이거든요. 나중에 35장 결론이 딱 요거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28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으려고 도망가다가 그냥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잔단 말이에요. 철학기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근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왜 인마 내 약속 못 믿고 도망가? 너 왜 술을 써서 장길에서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기 약속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잠이 깼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전에 그랬잖아요.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임하실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해도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잖아요. 어디라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 뭐요? 루스.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엘로힘 하나님, 베이트 집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이러고 아멘하고 가면 될 텐데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서원을 왜 합니까? 야곱이
야곱이 이 서운을 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한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요. 왜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서원은요,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려고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네가 무슨 주제에 맹세하나? 너 머리카락 하나 희고 네 생명을 한 자도 연장 못한다. 네가 무슨 주제에 맹세를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맹세를 해? 결혼식 할 때 맹세 지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맹세를 해요? 우리 맹세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서원 안 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날 지켜주실까? 날 도와주실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까?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날 지켜준다 하니까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면 내가 이 기름 부은 돌 위에 하나님 위해서 뭐 지어드리겠다고요? 성전 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떠납니다. 29장. 그래서 29장에 보면 라반이 결국 이제 라헬을 먼저 만나죠. 라헬을 먼저 만나고 이제 외삼촌, 그러니까 라헬은 외사촌이죠. 외삼촌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도망왔으니까 아무런 지천금이 없어요. 맨손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야 너가 내 조카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려면 지천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사랑하오니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사촌 결혼 일단은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오니 저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계산을 해보고 7년 같으면 괜찮겠네. 그래 7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아내 주는. 그럼 한 77세 때 가가지고 7년 또 기다리세요. 몇 살입니까 나이가? 뭐 80 몇 살에 이제 라헬을 아내로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예요? 참 레아예요. 20절 보세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요? 수일같이, 옛날에 수일같이 7년을 며칠까지. 야, 사랑하면 이래요. 7년 정도 기다리는 거 별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몇 년 동안 기다리세요? 영원토록 맞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세요. 1000년을 하루같이. 자,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려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하면 밤에 하죠. 캄캄한 밤에 면박을 가리고, 그래서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아내를 취해서 라헬을 준 줄 알고 자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여러분, 화장하기 전과 하기 후에 다르죠? 아니, 결혼하고 또 보니까 신부가 다른 사람이에요. 화장 벗겼다고 하니까 웃어지는데. 왜 삼촌 왜 이랬습니까? 우리 풍습은, 그러니까 이 라반이 속인 거예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일을 잘하니까 7년 더 부려먹고 싶어서 우리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해서 내가 레아를 주었으니까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니까 결혼 기간 7일 마치면 다시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받고 7년 더 일해. 속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해요.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도 악한 자고 야곱도 악한 자잖아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잖아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7년 또 일하죠. 왜요? 레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내 둘로 얻는데 뭐요? 14년 걸리죠. 그리고 또 라반이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도 같이 보내주죠.
자, 그렇게 아내 4명이 갑자기 되었죠.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내 둘과 또 그 여종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서로 아들 많이 낳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아들 많이 낳기 경쟁. 그러면 자매가 레아와 라헬이 한 남편을 만났으니 이거 뭐 자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남편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원래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헬 1년에 365일 같으면 한 300일은 누구한테 가고요? 라헬하고 한 65일쯤은요? 레아에게 가는데 라헬이 사랑받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태를 열어주세요? 레아를. 참 하나님 놀랍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 4명을 놓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환장하죠.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무려 17년을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왜 성을 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무리 사랑해도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이 임신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임신을 하고 못하게 하는데 왜 나에게 쪼르느냐? 내가 하나님이냐고 라헬에게 화를 내요. 그러나 어진 남편이라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다 어질죠? 어진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언제 내면 됩니까? 정당한 화를 언제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편하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래서 라헬이 화가 나가 여종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러니까 또 레아도 여종 줘서 그래서 아들 12 나오고요. 그 레아는 딸 디나까지 놓는데요. 그 12명의 아들들 이름 지을 때 보면요. 시기 경쟁 질투를 가지고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요. 12명의 이름들이 4명의 아내 사이에서 시기 질투로 이름을 지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그래요. 뭐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매끼리 남편 차지하기 다툼, 뭐 합한 채 구해오니까 그걸 가지고 레아에게 남편을 넘겨주고 원래는 내 남편이야 이러고 넘겨주고 또 합한 채로 당신을 샀으니 당신은 나이고. 야곱이 일 마치고 저녁에 올 때 고민이다 이거. 어느 집에 들어가야지? 안에 4명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 힘이 센 자가 누구야? 라헬이에요. 라헬. 완전히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뭐예요? 상궁맘이에요. 상궁맘아. 왕이시여 오늘은 이 빈의 처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빈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자, 그렇게 자식을 놓고 이제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일을 잘하니까 또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야곱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내 품삯을 다 지불했으니까 품삯을 정하라는 거죠. 야곱 보고. 야곱에게 정하여 야곱이 어떻게 정합니까? 얼룩덜룩한 것과 흰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해요. 구별해놓고 물론 흰 양떼들 훨씬 많았겠죠. 그걸 전부 외삼촌과 아들들에게 주고 얼룩덜룩한 것은 따로 구별하죠. 그러면서 흰 양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얼룩덜룩 다 따로 모아놓고 흰 양들 사이에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면 그건 제 품삯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룩덜룩한 거 흰 거 사이에는 3일을 떼버리죠. 서로 교미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훨씬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품삯을 정하고 야곱이 이제 깨를 서죠. 어떻게 깨를 섭니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그 튼튼한 짐승들이 먹을 때는 그걸 딱 놓고 약한 거 먹을 때는 치워버리죠. 이거 뭐예요? 잔깨죠, 잔깨.
여러분, 얼룩덜룩한 거 보면서 임신하면 흰 것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 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야곱은 양을 치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흰 놈 밑에서 뭐가 나와요? 얼룩덜룩하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자식이 몇 명이에요?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한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 황인이 나와요? 그게 나올 수 있대요. 유전자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그걸 알고서 이제 품삯을 정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도 그 본문을 가지고 저 어렸을 때 많이 설교를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바라봄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2002년에 안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간절히 바라보면 한다고 자기 욕망을 붙여놓고 이루자. 그래서 바라보면 원칙으로 해서 여러분 임산부들이요, 예쁜 남자나 예쁜 여자 같으면, 여자아이 같으면 예쁜 여자아이, 뭐 남자가 예쁜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 사진 보고 맨날 바라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닮아요. 안 닮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DNA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31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말해요. 30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주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라. 그래서 삼위기를 떼고 얼룩덜룩한 것이 오면 자기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 자기의 재산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막 온갖 수를 더 써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야곱이 그 꿈을 꾸니까 꿈에서 모든 그 얼룩덜룩한 것들이 암컷을 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3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본 적,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질 것이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려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깨를 써서 얼룩덜룩하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알려주신 거예요. 얼룩덜룩한 거 너에게 주마. 왜? 라반이 얼마나 속여서 품삯을 제대로 계산 안 했는지 무려 10번이나 품삯 계산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한 6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14년, 자기 품삯에서 6년 동안.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부자가 돼요. 자, 부자가 되자 31장 이하에 쭉 보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이 변해요. 저 녀석은 빈손으로 왔다가, 물론 20년을 노력한 거잖아요. 20년 품삯을 주면 엄청 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아내 4명 얻었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너는 빈손으로 왔다가 재산 늘어난 거 보니까 어때요? 야곱이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이건 우리 건데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같으면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왜 여러분 자꾸만 야곱에게 자기 시각을 두지 말고 내가 누구라고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싶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31장, 32장. 자, 32장. 3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죠? 야곱이 야반도주하죠. 야반도주인데 3일 동안 간지 3일 만에 알고, 그 다음에 라반이 알고 추격해서 7일 만에 추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너희를 보냈을 때 왜 도망가느냐 하니까
뭐 외삼촌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야곱을 해치지 못해요. 근데 이 라반의 집에 드라빔을 훔쳐가 버렸죠. 누가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가면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만약에 삼촌의 그 무엇이든지 발견되면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 했는데 라헬이 훔쳐가서 안장 밑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가 들어올 때에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나니 이해해 주세요 하고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겼어요. 이런 우상이 여자의 치마, 그 다음에 생리 중이라는 그 여자 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웃음거리죠, 그죠? 우상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상이란. 그러면 라헬이 왜 이런 우상을 훔쳐왔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뭐 이 당시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그 가정의 우상이잖아요. 가정 우상. 그게 있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대. 상속권을. 그래서 막 찾았. 근데 못 찾으니까 라반하고 라헬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무슨 언약을 체결하냐면요.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47절 보세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라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갈 사두가 뭐예요? 증거의 무더기 또는 갈라에선 히브리어인데 역시 증거의 무더기. 왜 이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상호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52절 보세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게 여갈 사두죠. 왜요? 드라빔 들고 가서 라반 그거 우리 거야 라고 하면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안 하는데 하여튼 서로 상호 불가침 하자라고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문제는 라반의 추격은 피했습니다. 라반의 추격은 피했어요. 그런데 뭐가 더 걱정이에요? 에서가 오죠. 라반의 추격은 피했지만 에서가 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지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아까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반드시 이곳에 오겠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못 믿어서 뭘 했어요? 서운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라는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짐승떼와 사람을 두 떼로 나누죠. 그리고 에서에게 먼저 보내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한 대를 치면 자기는 뭐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에서가 그래서 사절단을 먼저 보냈는데 그 사절단이 와서 하는 말이 400명이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몰고 당신에 옵니다. 죽었다는 거죠. 왜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잖아요. 큰일 났다. 그래서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고 자기는 야복강 뒤에 남아있잖아요. 다 야복강을 건너고 혼자 야복강 너머에 혼자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선물도 엄청나게 하죠. 뭐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뭐 엄청난 선물을 먼저 보내고 일단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야복강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 다짜고짜 그 사람하고 달려들어서 씨름을 하죠. 싸움이죠, 싸움. 왜 야곱이 갑자기 그 사람과 싸웠을까요? 혹시 에서가 보낸 정탐꾼이 아닐까 해서 싸웠을 거죠. 자,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다 건너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아내가 다 보내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건너게 하고 야곱은 뭐요? 홀로 남았더니 고민이 되죠. 형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자기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날이 새도록 씨름하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늘과 기로 이겼다 이 말이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버니엘. 아까 도망갈 때는 무슨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버니엘. 엘로힘 하나님. 버니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왜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도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 천사고 그 천사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네요. 버니엘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또는 천사를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져준 거죠. 왜요?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이름이 버니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들어온 내용이 뭐예요? 기도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졌다고 할 때까지 기도해라. 보호들을 흔들어라. 소나무 뿌리 뽑아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 들었죠? 어제 부산구역이 청소로 왔는데 잠시 교제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눴겠죠. 제가 잠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도요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처녀지만 나이가 많은 처녀이지만 정말 자기 친구들은 끈질기게 기도하더래요. 새벽기도 막 열심히 가고 자기도 부산의 큰 교회에서 다녔는데요. 자녀들끼리는 그렇게 끈질기게 잘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도 모이려고요. 기도 못하고. 그거는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니 시집을 갖고 자기는 아직 시집을 못 갔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그 끈질기게 기도해야 시집을 가진다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야곱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한 말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아서는 내가 뭐 안 했다고요? 죽지 않았다. 놀라운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졌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 누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수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계속 의심하고 증거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아서나 내가 죽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안 죽었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죽고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이겼다는 하나님이 대신 죽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어서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야곱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군요. 이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사기꾼, 발꿈치 잡은 사기꾼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다. 내가 예수 죽인 자고 내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버렸네요. 무엇이? 내 욕심이, 내 죄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이게 야복각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준다. 이건 다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몇 곳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12장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2장.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보십시오.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 에브라임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름을 에브라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하고 남유다는 뭐예요? 그냥 유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물론 12명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야곱과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힘 있는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럼 둘이 합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과 유다 다 합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미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뭐요? 세상에 모태에서 사오네.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형 잡아 당긴 거예요. 모태에서 죄인이에요. 모태에서 형 발꿈치 잡아 사기꾼이에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복강이죠.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기고.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만약 야곱이 힘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었다면 천사가 야곱의 환도표 한번 툭 치니까 어떡해요? 그때부터 평생 장인이 돼요. 평생 장인이다. 모태의 배부터 자기 살려고 발꿈치 잡은 이 사기꾼, 자기 살기 위해서 남 해치는 이런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이 툭 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지팡이를 쥐고 평생 살았어요. 내가 나의 힘을 위하여 야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지팡이를 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야곱이에요. 모태로부터 우리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에요. 모태로부터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다? 이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이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힘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내 죄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잖아요. 울며.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보아하여 이곳을 온다 했는데 야곱은 온갖 머리를 다 써요. 결국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라.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과정은 뭐예요? 야복강이죠. 야복강. 하나님의 침을 당하는 곳. 하나님의 침을 당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역설이죠.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한 것도 보죠.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뒤편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12장 보십시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은총을 잊게 되면 강구하게 되는데 어떤 강구를 하는지 보십시오.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서 나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 얘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거 옛날에 서갈에서 말씀할 때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이 사와 이겼다라는 말은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울며 간구했대요. 울며 간구했잖아요. 울며 간구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는 그 날이 되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인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요? 우리의 죄가 예수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독자를 잃어버린 것 같이 통곡하는 자, 그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예수를 찔러 죽이구나. 나는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모태로부터 형님의 발꿈치 잡은 이런 인간인데 내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구나. 이게 울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꿈속에 뭐가 나타나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요한복음 19장 33절 3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7절입니다.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용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둘은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리고 예수도 다리 꺾어서 죽이려고 와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확인 사살이죠.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전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에요. 이 증인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뭐 대제사장 친척해서 멀찌감치 예수 죽음을 본 자자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뭘 하지 마라?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강도들은 뼈가 꺾여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뼈가 꺾이지 않잖아요.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디귿. 서갈에서 12장 10절.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그 사건이 서갈에서 한 말이에요. 그가 그를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야곱처럼 내가 예수 죽인 자이고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내가 그를 찔렀고요. 근데 그 찌른 자를 보면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내 죄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다 나와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뼈가 꺾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만난 사건이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뭘 했다고요?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면요. 이거 안 되면 교회 나와서도 큰 소리 친다고요. 교회 나와서 큰 소리 쳐요. 교회에서 물론 큰 소리 제일 치는 사람은 목사지만은 지 혼자 앞에 큰 소리 치잖아요. 여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값없이 태어나듯이 아담의 일생으로 하와가 태어나듯이 예수의 십자가 그 옆구리 찔림으로 교회가 값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나는 일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태어난 자군요. 이게 여자예요. 교회가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브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 게 그 마귀의 짓이잖아요. 마귀의 짓. 오늘날 마귀의 짓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의 더러운 행위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되고 나서 33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죠. 그 에서가 선물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해 두셨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해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야곱과 에서는 원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이유는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수 에서가 야곱과 화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원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원수 많으면 아직도 왜 원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원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덜 깨졌어. 내가 하나님 주신 죄인인지 정말로 알고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 주인 죄인인 줄 알고 깨어지면요, 어제까지 원수가 오늘 뭐 하자고요? 악수하자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아직도 안 오고요, 나를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모함하고 원수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 안에 야곱이죠. 삼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과정이거든요. 예수 믿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화해하고 형님이 먼저 돌아가면서 내가 널 보호해줄 게 아닙니다. 형님, 우리 애들도 있고, 짐승들의 새끼가 있으니까 먼저 올라가시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간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간은 다 되어가고, 35장,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3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뭘로 올라가라? 베델로라. 요 사건이 있기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사건. 자, 33장, 33장. 지금요, 사실은 제가 오후에 성경 정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준비하면 설교 1시간 준비하는 것보다 좀 수월하지 않겠나 했는데요. 훨씬 더 어려워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1시간에 압축해서 말씀 드리려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드는데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시고요. 33장 16절 보세요. 이 날에 에서는 셀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세상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우상숭배잖아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 했거든요. 근데 안 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짐승의 우리가는 지었어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타에 샀으며, 이제 뭐까지 해요? 땅을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제단도 쌓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머물 수는 있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까 어디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베델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도망갈 때 야곱에게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널 지켜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또 삼촌들이 또 사촌들이 안색이 변하니까 그때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피하게 해주고 에스까지도 화해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에 퍼지고 있어요 지금? 세겜에 퍼지고 있죠. 세겜에 퍼지고 있으니까 오래 살았겠죠. 그래서 디나가 그 세겜 성읍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이 이쁘니까 끌어안고 강간했는데요. 또 강간하면 또 버리잖아요. 근데 이 추장은 너무너무 그 디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해서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목초로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아들들이 들어와서는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숫자는 훨씬 작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우리는 뭘 받은 민족이다? 할례. 지금 성경 읽었네요.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근데 우리와 결혼하면 할례 받아라. 근데 할례 받아라는 것은 언약 체계거든요. 할례 언약 체계라면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편입시켜 줘야 돼요. 근데 요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옛날에 말신도 없는데, 그죠? 아카cin기도 없는데 말이죠. 생사를 잘랐고 3일 때 있으면 퉁퉁 부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그때 둘이 들어가서 그 세겜성의 남자 다 죽여,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 들어가서 약탈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고 큰일 났다. 세겜 그 사람들 친척들이 주변에 천지빛깔인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막 둘이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 취업에 옳습니까? 막 아버지한테 막 대들어요. 심지어 르우벤은 첫 비라에까지 들어가는 사건이 다 일어나죠. 자, 그랬을 때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그면서 벌벌 떠는데 3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참 놀랍죠. 몇 년 걸렸어요 지금? 아내 위해서 14년, 품삯 위해서 6년, 20년, 그리고 세금이 없어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또 야곱에 나타나 딴 말도 안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우리에게 디나 사건, 그 세겜성 사건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아픈 그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고난들이 일어날까요? 왜 속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리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하세요. 자, 베델로 올라가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게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 과정이죠. 성도는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데 그 과정은 뭐예요? 야곱이 뭘로 바뀌고요? 이스라엘 바뀌고 그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로,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야 하나님 집에 가게 돼요. 이스라엘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부러진 허리를 통하여 왕이 나온다는 거죠.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서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14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천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서원 없어요. 25년 지났다고 합시다. 전에는 서원을 했는데 이제는 뭘 안 해요? 서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군요 하고 믿는 것이 기름 부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꼭 겪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올리신다? 베델로 이끌어 가시구나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피로 구원하신 백성, 자기 거처 삼으시고 자기 나라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성경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사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삶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